천미애수님, 오늘은 부활제 5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도 역시 최후의 만찬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대신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살과 피가 마치 가지가 우리죠, 그렇죠? 그 나무가 예수님이고 거기에서 수액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 수액이 예수님의 살과 피인 거죠, 그렇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가 하느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화이고 이제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런 열매를 맺으며 이제 살다가 보면 이제 행복해지는데, 그러나 나에게 붙어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요? 뭐를 함으로써?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붙어 있을 수 있고,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서 붙어 있으면 너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할 거야. 그리고 영원히 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깐 읽어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랑이 뭐예요? 그죠?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준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뭘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는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을 하면 자식은 사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하니까 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랑 생명이랑, 그 다음에 사랑이랑 양식이랑 밥이랑, 또 사랑이랑 또 뭐냐면 영원한 기쁨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쁨은 행복이죠. 그렇죠? 이 세상의 행복은 뭐예요? 어떤 때 행복해요? 내가 살 수 있을 때 행복해요. 이제 막 내일 모레면 이제 죽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행복해요. 사는 것과 생명과 행복은 또 기쁨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쁘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면 이제 이제 한 줄 그 밑에 바로 나오는 걸 뺐는데, 근데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다. 요거까지 이렇게 요거까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건데, 그거는 이제 요거 참 자르는 게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요런 걸 그냥 뚝 잘라버리고 그냥 이렇게까지만 했는데, 어쨌거나 이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살과 피를 내어주셨죠. 그렇죠? 양식이 되셨죠? 생명이 되셨죠?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렇게 사랑을 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안에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기쁨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과 이제 계명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뭐를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랑과 함께 같이 받는 게 계명인 거죠. 뜻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뜻을 어기면 사랑도 끊길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 보지 말고 요거 한번 볼까요? 박테리아가 아니라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 코로나라고 하지 말아야죠. 나쁜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 안에 이미 뭐 몇 조개씩 있대요. 엄청 많대요. 뭐 감기 바이러스도 있고 독감 바이러스도 있고 이미 다 있대요. 근데 내가 면역력이라는 게 떨어지면 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돼서 이제 그렇게 병에 걸리게 되는 거래요. 근데
어차피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살아가는 건데 얘네들이 내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그 법이 뭐겠어요? 이 하느님의 생명을 지가 침해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에요. 얘네한테 하느님이고 얘네는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내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살아. 박테리아도 얼마든지 살아. 박테리아가 우리 뱃속에 있는 우리의 소화시킬 때 장에 있는 그 박테리아가 우리 다 모으면은 3kg가 된대요. 그렇게 많은가 봐요, 박테리아가. 이게 몇 조 개가 되는 거죠. 사람 세포보다 더 많은 거죠. 박테리아나 이 바이러스나 바이러스는 뭐 코 같은 데 많이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엄청난 숫자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를 잡아먹지만 않는다면, 그다음에 그런 병도 있잖아요. 면역 체계가 나를 오히려 나를 도와줘야 되는 얘네들이 법을 어기고 나를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그 면역 체계를 죽이는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거 안에 살려면 그거를 만든 그 창조자를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한계인 거죠. 법의 한계인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 살려면 막 축구하려고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해야 되는데 막 농구처럼 공을 짚고 뛰면은 막 엄청 맞잖아요. 그죠? 쫓겨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디 공간 안에 머물려면, 어디에 살려면 반드시 이제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법을 주는 거기에서 또 뭐를 주는 거냐면 양식도,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을 안 따르면 생존할 수 있는 양식도 먹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에일리언 혹시 보셨어요? 영화 에일리언인데 엄청 막 온화하고 자비롭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배 뚫고 나오고 막 그런 잔인한 피 튀기고 막 그런 건데, 에일리언이 외계인이란 뜻이거든요. 그 에일리언이 어떻게 사람 안에서 살아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하면 자궁 안에서 살아요. 자궁 안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궁 안에서 살면 우리가 애기들은 기쁘죠. 그렇죠? 왜? 양식을 공급받으니까 탯줄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 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법은 뭐예요? 그 엄마가 생명을 주긴 주는데 지가 엄마의 생명까지 뺏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지가 탯줄 막 씹어 먹고 막 너무 잔인하죠. 그쵸? 그래. 근데 그 영화가 그래요. 그래서 그 태중 안에서 얘가 자라다가 나중에는 엄마를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놈을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탯줄이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냅둬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느님이 뭐 그게 없다고 돌아가시진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까지 탯줄까지 먹는다는 것은 이제 하느님까지도 먹어서 하느님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소로 만들어버려. 지가 하느님이 이제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미 하느님이에요. 나는 이미 그 태중에 있는 애기예요. 애기도 사람이잖아요. 그쵸? 똑같이.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됐다고 여기면 그분이 부모님이고 나는 자식이니까 그냥 탯줄 주는 것만 먹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탯줄까지도 먹어서 내가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어기면은 이제 그렇게 나에게 오는 어떤 그 양식까지도 이렇게 더 이상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건 영화 알리타라고 하는 이 영화인데, 이 아저씨가 이제 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이제 죽어서 딸이 이제 몸이 이제 신장이 안 좋아서 이제 딸에게 과학이 발달될 시대니까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뇌를 빼서 이제 다 죽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어디에서 이 머리만 주워와요. 이렇게 사이보그 인간이고. 근데 뇌가 아직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뇌가 살아있는 이거를 이제 딸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몸을 이제 이 알리타라고 해서 이런 이제 아이가 이제 기계 또 인간인 거예요.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 법을 어기면 나는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 엄마 뱃속 안에서 영혼 머리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춘기 때는 막 덤비잖아요. 나가 어디서 왔어? 막 엄마 아빠 막 목 멱살 잡고 막 그러진 않지만 반항은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엄마 아빠 품에서 밥을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가 나가서 네가 벌어먹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뜻과 내가 그분 안에 품에 머물려면 그분의 뜻, 누구나가 다 뜻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 각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게임, 오락 게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엄마 공부하는 줄 알고 과일 차가까지 들어왔는데 게임만 시컷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일 먹으면서 계속 엄마랑 같이 게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게임을 꺼야 되는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온 건데 엄마의 뜻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 안에 이렇게 머물려면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포옹할 때 있죠. 이 포옹 안에 있으면은 내 뜻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옹이 참 그런 신비로운 뜻이 또 있는 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내가 어떠한 뜻을 따르며 내가 나라의 뜻을 따른다. 내가 신부님으로서의 어떤 교구의 뜻을 따른다. 라고 하면 교구장님의 뜻을 따르면서 있어요. 그러면 그 교구장님이 나에게 월급도 주잖아요. 그죠? 그거로 먹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뜩에 오는데 그게 내가 머물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마카파도 있고, 그쵸? 마카파도 거기서 자기들이 돈 버는 거로 서로 돈 나눠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마카파에 그걸 만든 사람의 뜻은 뭐냐면 부자 사람들은 다 죽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뜻을 따라야만 거기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있으면 영원한 기쁘냐 이거예요. 기쁘지 않는 거죠. 왜? 생명이 점점 없어져요. 거기 있으면 전체 그것보다 더 큰 나라라는 어떤 또 태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태중에서 나라에 세금을 내면 또 나를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치 에일리언과 같은 존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큰 나라는 얘를 싹둑해서 사형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마카파. 나중에 다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그것을 만든 누군가와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는 게 정말 기뻐요. 아기는 엄마 태중에 있으면은 소를 닮아가나요? 강아지를 닮아가나요? 엄마를 닮아가요? 얼마를 닮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르는 뜻이 있는 여러분 누구나가 다 태중에 있는 거예요. 뭐 우리 나라도 하나의 큰 태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뜻을 따르면서 거기서 또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 뜻을 따르는 게 내 태중 안에 있어서 내 사랑을 받아 사랑이 뭐야? 양식이죠. 그렇죠? 을 받아서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어떠한 행복보다도 가장 큰 행복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를 닮기 때문에 누가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느님이 되는 것처럼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실화예요. 실화를 이제 좀 약간 각색을 한 건데 이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항 그 출국 심사를 봤는데 막 띠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영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갔더니 이제 그 전쟁이 내전이 나서 그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작은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여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영화에서는 9개월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공항 안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트에 거기 이제 돈 100원씩 넣고 이제 카트를 이렇게 탁 해서 하면은 근데 그걸 안 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모아가지고 돈 100원 모아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또 먹고 이제 여기 공중 화장실에서 씻고 하면서 9개월 동안 이제 살면서 있는 건데 실화는 더 심각해요. 지금 그 포스터를 들고 있는 이 아저씨가 그 실화에 있는 아저씨인데 이란 아저씨예요. 근데 18년 동안 살아요. 공항에서. 18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한 10년 살고, 여기는 이제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있었던 건데, 10년 살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한테 이민자, 그 여권을 줘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 10년 동안 사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8년 동안 더 살다가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으로 입원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18년 동안 공항에서 그것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럴까요? 공항에 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하나의 자궁인 거죠. 그죠? 거기 안에서 그 매트릭스 영화, 그 영화 매트릭스 한번 봐보세요. 그거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그 매트릭스가 이제 자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은 여기에서 못 나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뭐 나라도 보낼 수가 없고 뭐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청소하고 뭐 하고 그런 그 카트를 통해서 그 100원짜리로 해서 밥 먹고 근데 항상 5시에 정확히 일어나서 옷하고 글 쓰고 그 글을 써서 그 쓴 게 책으로 발간이 된 거고 그 책으로 발간이 된 게 바로 이 영화 터미널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런티가 있잖아요. 그 책에 그 내용의 스토리의 개런티가 뭐 30만 유로 달러인가 그러니까 한 3억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또 그것으로 또 거기 이 사람이랑 다 친해요. 또 이 사람 옷 빨아주고 이제 세탁소가 또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탁소가 이 사람 옷 빨아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또 한턱 내고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로 나와라. 내가 파리 시민권 주겠다라고 했더니 싫어. 난 여기가 훨씬 좋아라고 하면서 여기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누구와 사실은 같아졌냐면 이 터미널과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쵸? 터미널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또 사람들을 좋은 데로 보내주고 그쵸? 이 터미널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터미널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터미널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또 오는 사람들 맞아주고 가는 사람들 보내주고 그러나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청소하고 깨끗하고 말끔하게 여기는 좀 말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모습이 좀 연세가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깔끔한 모습으로 이 18년 동안 드골 공항을 지킨 거죠. 그쵸? 그 공항이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공항을 만든 취지의 어떤 모습과도 비슷해지는 거죠.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 머물러 하는 예수님이 정말 하느님 안에 이제 사실 이 자궁은 성령님이랑 가까운데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또 살과 피 양식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 머무르려면 뜻인 거죠. 그렇죠? 하느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 선악과를 이렇게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 먹지 말아야 되는 11조를 먹지 말아야, 11조까지 먹는다는 거는 내가 당신 이용해 먹겠다는 뜻인 거죠. 선악과. 그것은 에일리언처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방출, 아담과 하와처럼 방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도.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이제 당신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정말 이 태중 안에서 하느님으로서 그쵸?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즐거움이 있으려면 이렇게 하느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계명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점점 가지가 말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 열매가 맺히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머무르면서 그 성령을 받아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예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그 사랑의 열매를 못 맺히니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내 살과 피 먹고 마셔 기도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는 진짜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예수님처럼 되는데 하느님의 자식처럼 되는데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쁠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 이렇게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느님 자궁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고 그 자궁 안에 그 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흘러들어오는 양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하느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에서 내가 혹시 선악과까지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하느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는지 생각하며, 그리고 또 내가 그분께 꼭 붙어 있으려고 하면서 기도 시간, 그 예수님과 말씀과 은총과 진리를 받는 시간을 정말 하루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꼭 붙어 있는지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만이,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만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은 하느님의 그 태중 안에서, 그리고 이 몸통이신 예수님 안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가지들, 또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